9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의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다녀와라. 기한을 정해서 다녀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 때 필요한 통행증, 통행 허가서를 다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 무리한 부탁이긴 한데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 건축 재료를 다 좀 도와달라. 기꺼이 다 내어주는 아닥사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때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같이 보내서 잘 다녀와라. 이야기하는 아닥사스다의 모습을 어제 본문에 보았죠. 하나님의 고민을 고민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어제 본문이 너무 잘 드러났죠. 그로부터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수상궁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한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이제 여독 3개월을 왔기 때문에 여독을 풀 시간이 필요했죠. 그게 3일입니다. 3일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짐승을 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본문 15절까지 쭉 보면 예루살렘 성 외곽 자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들었던 거랑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느헤미야가 한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배울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들 시켜서 알아오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총독의 신분으로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누구라도 동원하고 누구라도 시키고 누구라도 보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키지 않아요. 직접 자기가 갑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시켜서 보내는 보스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리더였던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높은 위치에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허락도 받았기 때문에 시키면 다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철저하게 이건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스가 아닌 리더의 마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아픔 다 체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모습에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린 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켜서 누군가를 보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 꿈꾸고 바라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려면 사실은 보스처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리더처럼 솔선수범하는 리더처럼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이것 한 가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직접 헌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인가? 이걸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를 시켜서 다 하게 하는 보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모습이 어쩌면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오자마자 여독을 풀고 바로 이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미루면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오늘 당장 주를 위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면 사실은 그 결심이 흔들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이 소명과 이 사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여독이 풀린 다음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성된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느헤미야가 보여주죠. 이것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성, 이 미루지 않으려는 이 마음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오늘 12절에 보면 언제 가냐면 밤에 가거든요. 사실은 밤에 가면 잘 볼 수 없잖아요. 뭐 이 시대 전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밤에 가려면 고작 뭐 횃불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횃불 들고 가느니 차라리 밝은 대낮에 가면 그러면 한 번에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어떻게 됐고 얼마만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 19절 이후에도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만이 많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갑니다. 쉽게 말하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에 가도 되는데 밤에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굳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왔으니 너희는 다 나를 섬기고 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해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자기가 온 걸 싫어한다는 것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싸움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밤에 움직이는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사려 깊고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이 있죠. 보스가 아닌 리더의 모습, 솔선수범하고 현장에 사람 보내지 않고 자기가 가서 하는 이 리더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바로 시작하는, 미루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정말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돌아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돌아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한 일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너희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신이 온 이유가 있죠. 자신이 온 이유는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우리의 일이고, 또 하나 이 일은 우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품었던 꿈과 비전을 드디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너희가 동원되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설명을 딱 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쭉 설명한 거죠.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3개월 여기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수상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수상궁의 술관원인데 어떻게 왕의 옆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오고 싶다고 한들 왕이 허락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올 때 어떻게 통행 허가서를 내 마음대로 받아올 수 있겠느냐? 그건 왕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왕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을 수축할, 재건할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어떻게 받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이만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재력가가 아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이 일을 듣고 이 비전에 동참해서 다 무상으로 내어 준 것이다. 또 하나, 3개월의 여정기간 동안 군대가 없이 왔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다 강도 맞고 다 도적질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군대를 보내줘서 안전하게 함께 올 수 있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뿐인데 이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이 일은 우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 함께 나누어지고 공유되고 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에서 이 일이 있었는가를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이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의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은 우리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일을 할 테니 나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한 거죠. 많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수가 뭐냐 하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지만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르호보암을 찾아갔던 여로보암이 한 이야기는 이거였죠. 당신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좀 살살합시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결국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일이 그의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느헤미야가 너무 잘한 건 그 일이 우리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연결을 너무 잘 시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죠. 그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인 거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원시켜야 되고 착취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재료도 다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치적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다 걷어서 이걸 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 준비됐고 이 일을 함께 협력해서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죠. 진심이 항상 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 진심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낼 수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보면 어제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온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비웃었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 아닥사스다를 배신하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왕이 허락한 일이죠. 왕이 기뻐했던 일이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다 재료까지 준 일이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태클 거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자신의 치적을 위한 일을 할 때와 나 자신의 치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일과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위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 악한 마귀는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할까?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찬성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닌데 이런 반대가 생기고 이런 태클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쩌자는 건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깨야 돼요.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태클 거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런 대적이 생겨서, 그런 태클이 생겨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봐라. 너희는 우리를 비난하고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겼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업신여김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낼 거야.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하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면,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의 의지를 꺾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한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나는 더 견고하게 굳세게 할 거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꺾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게 느헤미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을 확실하게 긋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을 확실히 긋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 선을 확실히 긋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함께 있으므로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선을 긋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긋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그으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